룻기가 우리가 이 큐티인으로 1월 1일부터 이제 룻기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묵상하고 있는데 사사기 강해를 마치고 룻기를 들어와서 훨씬 더 룻기를 이해하고 메시지를 찾기가 수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룻기가 바로 사사 시대 때 있었던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토막 시신을 배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시대, 불량배들이 날뛰고 가장 경건해야 할 레위인이 첩을 두는 시대, 그리고 여자들을 물건 취급하는 시대, 심지어는 아버지가 불량배들에게 시집안 간 딸들을 내주면서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정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망한 시대를 사사시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처녀들을 버젓이 보쌈을 하고 자기 형제 부족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 정책이나 쓰고, 그런 시대에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방 모압 여인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어게인 베들레헴이에요. 레위인이 첩을 어디서 얻어요? 베들레헴에서 얻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베들레헴 커넥션, couldn't get out of here.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런 삭막한 시대에 룻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여사의 이름으로 성경이 쓰여진 게 에스더서, 그 다음에 룻기. 그만큼 이 룻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데, 이 룻기의 주인공은 보아스와 룻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보아스를 보았으면 좋겠는데,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보아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나오미, 거기다가 두 아들까지 잃어버렸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거지가 된 거예요. 이런 나오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여러분이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에도 집이 있고 미국에도 집이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거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할 데도 없고 먹는 것,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나오미와 룻 두 여자가 베들레헴에, 그것도 사사시대에 여자를 물건 취급하고 마음대로 보쌈해가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바로 그런 삭막한 시대에 베들레헴으로 이 두 여인이 올라오는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말씀이 엘리멜렉, 즉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보아스고 그가 유력한 자라고 하면서 2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뭔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을 것 같은 희망, 소망이 엿보이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이 보아스를 설명하는 단어, 유력한 자라는 단어가 정말로 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요거는 제가 사사기를 묵상을 안 했으면 모르고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력한 자라고 보아스를 설명하는데, 이 유력한 자가 사사기에 기드온을 설명할 때 나와요. 기드온. 그래서 기드온에게 나타날 때 큰 용사여 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를 때 똑같이 기보르 카일, 기보르 카일이라고 하는 이 보아스에게 쓴 유력한 자가 기드온에게도 기보르 하카일, 정관사 붙인 하카일. 그 다음에 왼손잡이 사사 입다를 얘기할 때도 큰 용사 기보르 카일, 똑같죠?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사사에게 쓰는 말을 보아스에게도, 보아스는 사사가 아닌데 보아스에게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우리 한국말 번역은 유력한 자라고 이렇게 쓴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사시대에 무슨 경찰력이 있었겠어요. 딸을 훔쳐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시대. 아니, 손님에게 나와서 윤관하겠다고 손님 내놓으라고 하는 이런 불량배가 버젓이 다니고 자기 아내의 시신이나 잘라가지고 보내는 이런 시대에 무슨 자기를 지킬 힘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유력한 자라는 이 말이 사사, 강한 자, 파워풀한 자, 용사, 밀리터리 텀이에요. 이런 군사력을 가진
사람을 쓸 때 쓰는 표현으로 유력한 자를 썼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아스는, 우리가 보아스를 읽을 때 저도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10년 전에 룻기를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기억하는 분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재탕을 해도 되는데, 근데 제가 그 10년 전 제 원고를 읽어봤는데 새로운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사기를 쭉 묵상하다 보니까 룻기를 보는 새로운 이 퍼스펙티브가 생긴 건데, 보아스는 난 그냥 늙은 할아버지 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근데 보아스가 늙은 할아버지가 아니라 사사와 같은 유력한 자였어요. 힘이 있는 자였어요. 자기의 가정을 지킬 수 있을 힘이 있었어요. 어쩌면 사병일 거예요. 뭐 경찰력이 있어요 말이죠. 근데 그 사병을 키울 수 있는 재력이 있었어요. 그와 친족이었다라고 하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그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달아났잖아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자기 베들레헴을 지킨 거예요. 어려워도 농사를 열심히 지은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돈을 모을 수 있는 재력을 키우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자기의 친족, 자기의 이웃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은 자, 유력한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가 바로 보아스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지가 굉장히 어떤 리타이어한 장군, 리타이어한 스타, 이런 분의 이미지로 들어요. 경험이 있고 완숙하고 용기 있고 그리고 책임감이 있는 그런 리타이어 제너럴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군인들의 이 제복, 유니폼을 참 좋아하는데, 특별히 이제 장군들이 입는 옷들 보세요. 여기 이제 막 그 혁혁한 공을 세웠을 때마다 받았던 훈장들이 여기 쫙 걸려 있잖아요. 보아스가 힘없는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바로 이 리타이어 제너럴 같은 힘 있는 유력한 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보면 영어 번역을 세 군데 보여준데, 어느 번역이 원문 이 기보르 카일이라고 하는 단어에 적합한 번역인지 여러분이 한번 골라보세요. NIV에서는 a man of standing, 유력한 자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ESV에서는 a worthy man, 그리고 킹 제임스에서는 a mighty man of wealth. 어느 걸까요? 맞아요. 여러분 다 성경학자가 되고도 남습니다. 3번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Mighty God, mighty prayer. 그 mighty, 어떤 병력과 힘을 가진 자가 바로 보아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 반면에 룻은 그러면 어떤 여인이었을까? 룻은 이 모압 이방 여인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쫓아온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는 그 신앙을 갖고 자기 부모의 땅을 떠나서 이 낯선 베들레헴에 온 거 아니에요? 저는 근데 이 룻을 솔솜수범하는 여인이다, 이니시티브가 있는 여인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에 왔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무슨 터전이 있고 기반이 있는데 온 것이 아니라 거지로 온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오미 시어머니가 이 젊은 며느리에게 너 가서 좀 먹을 것 좀 구해와라 요구하는 게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당연하죠. 나갔다간 죽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차마 자기 며느리, 그것도 이방 여인 며느리에게 나가서 먹을 거 구해라는 말을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룻이 자기가 자원해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삭 줍는다는 게 그 뜻이에요.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추수하다 보면 이삭 떨어지는 걸 가서 주워오는 거. 이게 우리 식으로 하면 거지 동량이거든요. 그 아무나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밭의 주인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밭의 주인이 마음이 좋아야 이것도 가능한 것이지, 정말 이런 삭막한 사사시대에 좋은 주인을 만난다? 하늘의 별 따기였을걸요. 참, 그런데 룻이 그런 위험도 무릅쓰고 당차게 담대하게 이 룻은 자기가 이삭 죽기 하겠다라고 자원합니다. 참 괜찮은 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룻기 4장 15절에는 이렇게 룻을 평가합니다. 7 아들보다 나은 자부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진짜예요. 며느리 잘 둬야 돼요. 제가 며느리가 둘이에요 벌써.
내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정말 너무 많은데 절제하겠습니다. 보아스를 다시 돌아가 보면요, 저가 이번에 다시 이렇게 룻기를 보면서 어떤 부분을 제가 지난 10년 전에 잘못 내가 몰랐구나, 이 부분을 내가 캐치를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냐면, 실은 우리는 결론을 알잖아요. 보아스하고 룻이 결국 결혼하잖아요. 젊은 이 과부 룻, 그리고 우리 시골에 늙은 영감탱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한다고요. 그래서 결국 이 젊은 여자에게 혹 가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이 애정 라인이 나오고 꼬시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입관의 안경을 쓰고 보아스를 잘못 해석했다는 생각에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보아스가 힘이 없는 늙은 영감이 아니라 얘기했잖아요. Retired General.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완숙하고 지혜롭고 정이 있고 따뜻한 남자. 어쩌면 그 보아스가 마침 이삭 죽기를 하기 위해서 온 밭이 누구의 밭이냐면 보아스의 밭에 온 거예요. 거기서 기웃기웃하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물어요. 5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베는 자들, 그 이삭을 베는 자들의 거느린 사환에게 이는 누구의 소녀냐? To whom does this young woman belong? 이 질문을 하는데 이거 그 당시에 여인의 신분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여자가 누구에게 속한 여자냐? 마치 그 입센의 그 소설 인형의 집에서 나오듯이 그 인형의 집에 노라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어렸을 때는 아빠의 딸이에요. 결혼하면 누구 남편의 아내예요. 애를 낳으면 애엄마예요. 여인에게 이름이 없어. 평생 자라면서 자기의 신분에 걸맞는 이름이 없어요. 자,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That's it.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잖아요. 그때 여장의 신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사시대예요. 여자가 무슨 노예와 같이 취급되고 물건 취급되고 자기 딸도 내보내는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시대에 누가 이삭을 죽으려고 자기 밭에서 기웃거리니까 이 질문은 당연한 거예요. 누구에게 속한 여자냐? 라고 던지는 질문은 그때 시대적인 배경을 잘 반영한다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사환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방 여자구나. 쉽게 해서 거지가 돼서 돌아온 바로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아스가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8절에 이래요. 내 딸아 들으라. 어린 자매를 부르는 호칭이에요.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이 밭 저 밭 허락해 주는 거 찾으려고 이렇게 다니지 말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래요. 이 소녀들은 그 이삭을 자른 그 배잖아요. 그러면 그걸 묶는 일을 여자가 합니다. 그래서 소녀들과 같이 있으라고 얘기해요. 9절에 보니까 소년들에게 얘기해요. 소년들은 바로 그 정말 추수하는 이 베는 사람들이 이제 소년들이 하는데 소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건드리지 말라. 이 룻을 건드리지 말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그것에서 마실 수 있다. 내가 그 아이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했으니까 안심하고 거기 가서 목마를 때 물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표현을 쓰네요. 건드리지 말래요. 이게 확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왜요? 그냥 건드리는 시대잖아요. 여자가 그냥 건드리시잖아요. 뭐 기분 나면 그냥 보쌈 해가지고 가버리는 그런 시대잖아요. 거기에 무슨 911이 있습니까? 뭐 이머전시 콜이 있습니까? 이런 시대에 소년들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일꾼들에게 절대로 don't touch, 오케이? 확인을 하고 오히려 그 룻을 지키려고 하는 이 보아스의 따뜻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보아스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젊은 여자 보고 또 꼬시려고 하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런 색안경을 끼고 보시면 안 돼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아유, 남자는 다 똑같아. 늙은 것이나 젊은 것이나 그냥 젊은 여자에게 그냥 헬렐레 해가지고 말이야 남자는 똑같아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남자가 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 얘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남성들은 안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뭐 다 똑같이 수컷 취급하지 마세요. 예, 우리 베델의 남성들은 믿음의 남성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때 자매님들이 아멘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보아스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믿음의 행동을 한 거예요. 믿음의 행동. 여자 꼬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행동을 한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아스가 이 말씀을 익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떨어진 이삭이 있으면 줍지 마라.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 이 열매 떨어지잖아요, 포도 열매, 그것도 줍지 말라. 왜 그런가 봤더니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타국인, 모압 여인, 이런 여인을 위해서 놔두라는 거예요. 끼니를 하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무슨 국가적인 제도로 복지 제도를 만들어서 복지 사회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복지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왜요? 바로 이 말씀 따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누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무슨 제도화해서 복지가 생긴 게 아니라 이미 말씀 속에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장 33,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지금 정확하게 나오미하고 룻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여기며, 우리 사람같이, 우리 고향 사람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너도 옛날에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뭘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가난한 자, 고아, 과부, 타향살이 하고 있는 이런 이방인들을 왜 선대 잘 대해야 된다고 할까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게 이 기부하는 문화를 가르치는 거가 참 좋다고 생각해요. 야, 너희도 네 것만 챙기지 말고 우리 이 사회를 위해서, 어려운 자를 위해서,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 같을 때 너와 같이 이렇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를 위해서 우리 도네이션 하는 거, 이걸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님들 보면 굉장히 마음이 뿌듯해요. 그런데 되게 우리가 이런 거를 가르칠 때 보면 꼭 신앙이 아니라도 신앙 밖에 있는 사람도 이런 거 하잖아요. 좀 깨우친 사람 이런 거 도네이션을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동기는 착한 사람 돼야 된다. 베풀면서 손해볼 거 없단다. 살아보니까 베풀면서 살아야 돼. 내 것만 챙기면 안 돼. 이거를 가르치면서 착한 사람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Be a good boy, good girl,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신앙 안에서는 실은 한 걸음 더 나가요. 그냥 be a good boy, good girl이 아니라 이거예요. 네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지 않냐. 받았으니까 베풀어라. 그게 동기예요. 남들보다 착한 사람 되라는 게 아니에요. 실은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너보다 착하다, 이거 증명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보다 더 믿음 좋아, 내가 너무 당신보다 더 착한 사람이야, 이걸 증명하는 게 교인들의 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냥 받은 바를 나누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셨으니 너도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그 은혜 받았으니까 베풀어라. 받은 거 그대로 나누라 라는 것이 근거예요. 받은 은혜를 나누라, 그게 근거지 넌 남들보다 착한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하라, 이게 동기부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꼭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니, 무슨 일을 명하냐? 너는 객이나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래. 이 볕단을
잃어버리고 안 챙겼어요. 그런데 그거 챙긴다고 가지 말래. 그냥 놔두래요. 왜인가 보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누고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풍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교훈을 받습니다. 2025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어쩌면 궁여함도 경험할 수도 있고 쪼들리는 것도 경험할 수 있고, 야, 다음 달 렌트는 낼 수 있을까? 혹시 그런 파이낸셜 어려움이 혹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첫 주일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메시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2장 14절을 보니까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서프라이즈예요. 내가 한 끼는 먹을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고 이삭 죽기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삭만 겨우 한 끼 먹을 정도만 구해도 다행인데 먹고 남았더라. 오병이어의 역사 기억하시죠? 그 오병이어의 역사 속에서 5천 명이 먹고 어떻게 됐어요? 12광주리가 남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풍성하게 서프라이즈하게 채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모으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더라. 거지가 가서 동량에서 얼마나 벌어오겠습니까? 자기 그냥 굶주린 배 한 끼 채우면 잘 구한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이삭 죽기가 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허락해야 그나마 그 모퉁이 배제하는 그 이삭에서 좀 따고 떨어진 거 좀 빼고 그러면서 겨우 한 끼 먹을 거 하지 않겠습니까? 정식으로 9 to 5 일하는 노동자들도 하루 일하고 하루 먹는 거예요. 그게 당시의 문화가 그래요. 하루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하루 먹는 겁니다. 그때 하루 못 먹으면 그 가족들 다 굶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하고 하루에 일당을 얻는 것이 기본적인데 이삭 죽기 나가서 얼마나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얻었나 봤더니 여러분 이게 감이 안 올 텐데 볼이 한 에바를 얻었다. 한 에바. 한 에바가 얼마나 될까요? 한 에바는 이게 여러분 그냥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 인터넷에 찾아보셔도 되는데 좀 달라요.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느냐 좀 다른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갤론으로 얘기하면 한 5갤론에서 9갤론 좀 편차가 커요. 이게 조사하는 것마다. 근데 대충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6갤론, 7갤론 정도로 한번 평균을 잡아봅시다. 그 정도고요. 이걸 파운드로 바꿔보니까 40파운드에서 한 80파운드, 이것도 오차가 큰데 한 50파운드로만 해봅시다. 볼이 50파운드. 여러분 그로서리 가셔가지고 쌀 한 가마, 쌀 한 푸대, 그 몇 파운드예요 주로? 15파운드, 20파운드. 그러니까 그렇구나. 제가 가서 쌀을 안 사봐가지고 그거 가지고 얼마나 드셔요? 한 달은 드실 수 있죠. 한 달은 드실 수 있죠. 여러분 하루 일하고 하루 일당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삭을 죽고 동량하러 간 거 아니에요. 거지 동량하러 간 건데 얼마나 얻었다고? 한 달치의 식량을 얻었다고 해도 결탁군 과장이 아니에요. 볼이 한 에바를 얻어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를 체험하는 이 뭘 보세요. 착한 사람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베푼 게 아니라 이 보아스의 입장을 다시 돌아가면 그렇지, 내가 착한 사람이 돼야지, 존경을 받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체면 때문에 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커서 그냥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셨듯이 저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나누어야 할 이유예요.
2025년도는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나눠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0명이 있다고 치십시다. 제가 이 예를 옛날에 한번 들었는데 한 사람이 100불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줬어요. 너무 고맙죠.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분이 감사해서 그 100불을 또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줬어요. 그래서 10사람이 쭉 돌아가면서 100불씩 서로 주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가 100불을 줬는데 100불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나누지 않으면 다 자기가 주머니에 100불을 가지고 있어요. 안 나눠요. 그러면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서프라이징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0불을 주면서 서로 나누면 플러스 마이너스 잃어버리는 건 없지만 그 안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나눔에 기쁨이 있어요. 나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없는 게 아니라 받은 바 은혜가 크잖아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룻은 드디어 이런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면서 엄청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실은 우리가 올 한해도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동부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학생들 사역을 하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나 했는데 너무너무나 제가 와 해서 우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건데 그게 뭐냐면 우리도 여기서 가끔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 보르박스에다가 카워시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길에서 이렇게 카워시 한다 그러면 가단 차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카워시 하면서 하는데 그때 주로 우리가 그걸 왜 하냐면 펀레이징 할 때예요. 그렇죠? 아이들이 펀레이징 할 때 그래서 5불이며 10불이며 웬만한 그냥 카워시 하는 데가보다는 싸게끔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 펀레이징 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동안 또 운전자에게 레모네이드를 또 1불, 2불에 이렇게 또 팔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그걸 했냐면 아이들에게 프리 카워시를 하자. 우리 이 로컬에 프리 카워시를 해가지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고 들어온대요. 그래도 뭐 싸니까 다른 데보다는 들어와서 이제 카워시를 하는데 또 레모네이드를 주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프리야. 레모네이드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아이들이 막 하니까 주려고 하잖아요. 아, it's okay 그러면서 주려고 그러는데 no, 안 받습니다. It's all free.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Why do you do this? 왜 그러세요? 하고 물으니까 이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We just wanted to express what God has done to us.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거를 우리는 프랙티스 하는 중입니다.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으셨는데 그거를 프랙티스하기 위해서 우리도 프리 카워시를 해드리고 프리 레모네이드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신선한 충격이 돼서 그 로컬에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프리 카워시 해드리고 프리 레모네이드를 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아니 대가 없는 게 어디 있어? 돈 받아 그러는데 We just practice what God has done to us. 어쩌면 2025년도 오늘 이 첫 주일 설교 메시지를 이 큐티인에서 이 본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일까?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살아라. 나누고 사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행복과 꿈과 따뜻함이 넘치는 은혜의 2025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서프라이징해요.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 자기 시어머니에게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채워졌습니다. 한 에바씩이나 보리를 가지고 왔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내가 건드리지 말라고 소년들에게 당부했는데 계속 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일당 한 달치의 식량을 챙겼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걸로 끝나지 말고 추수가 끝날 때까지 계속 오라는 거예요. 계속.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서프라이징하게 채워요. 하루하루 근근히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땀 흘린 대가로 얻은 것이라면 그건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요함은 내가 머리를 써가지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게 너무나도 분명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부르잖아요. 내 대가가 아니라 은혜라고 부르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나눠요. 돈 많은 사람이 나누지 않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도네이션을 하더라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옆에 연약한 자들에게 베푸는, 그 손을 내미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2025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오미가요, 드디어 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서 이와 같은 은혜의 충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이게 웬일인가 싶을 거예요. 나오미가 실은 어떻게 얘기했는 줄 아세요? 이민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남편이 병을 얻어 죽은 거예요. 그래도 자식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서 아이들을 아이비리그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아이비리그 잘 나가는 이 두 아들이 사고로 죽네. 이민생활 실패한 거예요. 우리 하는 말, 이민생활 성공하셨습니까? 자녀들 잘 키우고 남편 건강하고 그럼 성공했다고 하는데 이 어떤 일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기 읽어보면 1장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히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했다. 그래서 나는 비어서 엠티돼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빈털털이 돼서 돌아왔다. 이게 나오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징벌했다. 나를 때렸다. 나를 빈털터리가 되게 해서 돌아오게 했다. 어쩌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럴지도 몰라요. 이민을 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모든 것이 잘 풀리면 좋겠는데 오히려 일이 더 꼬이고 미국에 와가지고 더 힘들고 부부 사이에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이게 뭔가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이민자의 입에 달고 다니는 기도 제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나오미가 자기 기업 물을 자를 드디어 만난 거야. 그리고 그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상상을 초월하게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를 만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시는 간증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오미가 이렇게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나 보다, 나를 빈털터리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셨다 하는 이 나오미가 완전히 180도 변해서 하나님이 나의 이 은혜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이 모든 것을 채우시고 넉넉히 하시는 자인 걸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진정한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보아스보다 1000배 만배 더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실은 결국은 결혼하잖아요. 여러분 추수할 때까지 나와서라도 계속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그것도 어쨌든 데드라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끝나는 날이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여러분 신호등 대기하고 있다가 홈리스들이 God bless you 하면서 구걸 동냥을 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동전이나 1불, 2불 있으면 이렇게 주시잖아요. 예, 그거 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100% 마약 사 먹는다고. 그래서 정말로 불쌍하게 생기시면 시간을 내서 맥도날드나 인앤아웃 버거에 데리고 가가지고 밥을 사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것도 이제 리스크가 있어요. 예. 어쨌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불쌍한 마음에 도와주는 거 있지만 한 끼 먹고는 또 배고플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오미하고 룻을 도와주지만 그 한 에바의 보리도 곧 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홈리스를 여러분의 아들과 딸로 입양을 해버려. 이제 그만 이렇게 1불, 2불씩 주지 말고 우리 집에 들어와. 우리 아들 삼을게요. 우리 딸 삼을게요. 데리고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더한 거는 뭐예요?
그냥 내 남편 합시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들어와. 내 부인 합시다 하고 데리고 와.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룻을 아내로 삼아. 룻을 아내로 삼는. 이게 완벽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에요. 아내로 삼아가지고 더 이상 매번 이삭 주우려고 나갈 필요 없고 아예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냥 기도할 때마다 옛다. 그냥 일불 이불 던져주는 식으로 오늘 하루만 갱건히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자녀다. 내 자녀다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해 주시는 은혜를 있잖아요. 그 은혜를 누리며 더 이상 이삭 죽기 하러 나갈 필요가 없는 큰 은혜의 주인공들로 삼아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기업 물을 자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제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아내의 편지를 읽으면서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이 아내는 휠체어 타고 다니는 아내예요. 근데 그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 휠체어 탄 장애 여인에 대한 마음을 갖고 제주도에서 그 뉴스를 듣고 서울로 그냥 주소만 들고 찾아와가지고 구애를 한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구애하는 건 원치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불쌍한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애를 하는데 마음을 안 받아주니까 학을 접는데 1000개를 접어가지고 보내주면서 당신의 날개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하면서 구애를 하는데 여기에 이 자매님이 마음을 먹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 10년여 지난 후에 자기 남편에 대한 쓴 편지가 나왔는데 제가 이 편지를 읽다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내가 띄워놓을 테니까요, 뭐 읽으셔도 좋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삶의 날개가 되어주는 당신께 하면서 남편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여보, 지금 시간이 새벽 5시 30분이네요. 이 시간이면 깨어있는 사람보다 아직 따뜻한 이불 속에서 단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더욱 많을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이미 집을 나서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새벽 공기에 몸을 맡기고 있겠지요. 내가 여느 아내들처럼 건장한 여자였다면 당신의 그 힘겨운 짐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질 수 있으련만 평생 휠체어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나는 그럴 수 없기에 너무나 안타까워 자꾸 서러워집니다. 자동차에다가 건어물을 싣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물건 하나라도 더 팔려고 애쓰는 당신, 그런 당신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물 한 방울, 전기 한 등 10원이라도 아껴 쓰는 것이 전부라는 현실이 너무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불편한 나의 다리가 되어주고 두 아이들에게 나의 몫인 엄마의 역할까지 해야 하고 16년 동안이나 당뇨로 병석에 누워 계신 친정 어머니까지 모셔야 하는 당신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데 어머니께 딸인 나보다 더 잘하는 당신이지요. 그리고 여보, 지난 결혼 10주년 기념일에 당신은 결혼 때 폐물 한 가지도 못 해줬다며 당신이 오래도록 잡비를 아껴 모은 돈으로 나에게 조그마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주었지요. 그때 내가 너무도 기뻐했는데 그 반지를 얼마 못 가 생활이 너무 힘들다 다시 팔아야 했을 때 처음으로 당신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는 너무도 가슴이 아팠어요. 몇 년이 지간 지금까지 당신은 그때 일을 마음 아파하는데 그러지 말아요. 그까지 반지 없으면 어때요? 이미 그 반지는 내 가슴 속에 영원히 퇴색되지 않게 새겨 놓았으니 나는 그것으로도 충분해요. 여보, 이런 말 너무 멋있지 않아? 3년 전 당신은 8시간에 걸쳐 신경수술을 받아야 했었지만 그때 마취해서 깨어나는 당신에게 간호사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나를 가리키며 누군지 알겠냐고 물었을 때 당신은 또렷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요, 내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도 사랑할 사람인데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당신에게 나는 바보처럼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한없이 눈물만 떨구었어요. 그때 간호사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세요 라고. 그래요 여보,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예요.
건강하지는 못하지만 당신이 늘 나의 곁에 있기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어린 시절 가난과 장애 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못했기에 나는 지금 이 나이에 늘 소원했던 공부를 시작했죠. 적지 않은 나이에 초등학교 과정을 공부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야학까지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와 아이들과 어머니 저녁 챙겨주고 집안 청소까지 깨끗이 해놓고 또다시 학교에 끝날 시간에 맞춰 나를 데리러 와주는 당신, 난 그런 당신에 대한 고마움의 보답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어린 시절 어느 아이들 같이 다 가는 학교에 너무도 가고 싶어 남몰래 수없이 눈물도 흘렸는데 이제서야 그 꿈을 이루었어요. 바로 당신이 나의 꿈을 이루어 주었지요. 여보, 나 정말 열심히 공부해 늘 누군가의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거예요. 여보, 한평생 윌체어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의 삶이지만 당신이 있기에 정말 행복합니다. 당신은 내 삶의 바로 그 천사입니다.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고 늘 감사의 두 손을 모으며 살 겁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이 편지를 읽어도요, 제가 몇 번씩이나 울컥합니다. 감동이 돼요. 이 윌체어 탄 아내에게 이 남편은 보아스와 같은 기업 물을 자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업 물을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결혼한 신부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은혜, 한 에바만큼 되는 볼이라고 이야기하기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의 주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는 은혜로 오늘도 베풀어 주십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하면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 반문을 합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 그럽니다. 때로는 그 말에 주눅이 들어서 답을 못할 때가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무슨 답을 해야 될지 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먹여주는 밥도 못 먹어봤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우리 밥 먹여주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새해 예수님 먹여주는 밥 많이 먹읍시다. 그리고 그 밥 나눕시다.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 먹여주는 밥, 나 그 맛을 알기에 당신도 그 밥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전하는 2025년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